당신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을 열어보고 내면의 힘을 깨우며 원하는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여기 당신이 도달한 완벽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에서 나온 깊은 가르침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놀라운 강의인 인간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신을 소개합니다. 자,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우리와 함께 변화와 창조의 비밀을 풀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실용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말하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분명히 보여진다. 사람은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신을 발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분명히 보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서야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느 날 이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신일까?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상상적 활동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지만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나는 인간의 형상을 닮은 것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외부의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나는 창조된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고 진리를 버리고 창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활동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연결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고 느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세계로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내면과 외면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외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는 말씀을 통해 창조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우리는 그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 상상적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고정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곳에서 내가 로스앤젤리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내가 그 상상을 가지고 잠이 들 때 그것이 내가 현재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창조는 상상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내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은 상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뉴욕시를 생각하고 그것이 제 북쪽 2000마일에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형이 바베이도스로 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는 바베이도스로 가는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증권회사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그가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하며 저는 여행에 필요한 돈이 없지만 그가 첨부한 수표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바베이도스로 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이를 통해 제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형이 그 편지를 쓴 것과 그가 조치를 취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상상력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았고 제 형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편지와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제 마음속에서 구체화하고 상상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분의 힘은 우리의 상상력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바베이도스로 갈 것이라고 상상했을 때 제 형은 그 상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작용했을 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제 상상력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믿은 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베이도스로 간 이유가 제 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형이 그 편지를 보내고 증권회사에 연락해 티켓을 발급해 주었지만 그가 제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여행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형은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제 상상력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형에게 감사해야겠지만 그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외부 요인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 요인들은 결국 우리가 상상한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상상력 자체가 하나님의 힘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그것을 상상하고 포기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태도는 고정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하려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 상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상상을 확고히 유지하며 주어진 상황에 대해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뉴욕시를 생각했고 제 위치에서 북쪽으로 2000마일 떨어진 곳에 그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형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바베이도스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며 그는 편지에 돈을 첨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증기선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 회사가 제게 바베이도스로 가는 티켓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 위해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형은 제가 도착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쓴 그 편지를 통해 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12년 동안 바베이도스를 방문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모임을 위해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연결고리가 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의 편지는 저를 바베이도스로 데려가도록 정당화했고 제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베이도스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제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후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제 형이 제 여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후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형이 편지를 썼지만
그가 제 여행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형은 단지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였을 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미리 설정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열망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원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야고 보서에서 말하듯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등록된 숫자나 팔린 물건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상력입니다. I am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누가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I am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상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단지 태도만 바꾸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로 변화하려면 그 상태를 고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가난에 지쳤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과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가 원인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불사의 하나님에서 인간을 닮은 이미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으로 변하고 그가 내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니었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가 해야 했던 일은 결국 그 순간에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상상하고 있지만 그 상상을 뒷받침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걸 원한다고 말하지만 일주일 후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죠? 그게 당신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에게 그것이 어디 있죠?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있는 상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유일한 대가입니다. 다른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있는 상태를 포기하고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을 상상 속에서 떠올리며 내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나를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힘은 그 암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운을 축하하는 중입니다. 나는 그 축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한 나의 목표를 내면적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 속으로 나아가 그 상태에 들어가 여러분이 나를 축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상상한 행동의 확인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을 했으므로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나는 내 일을 하며 여러분에게 내가 좋은 운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나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른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부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는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것을 부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런 표현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현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같은 얼굴을 보되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동한다면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여러분의 친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내 마음의 눈에 떠올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후 나는 그 상태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상태를 고수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해당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지고 싶다면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더라도 여전히 알려지고 싶다면 그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유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상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상은 여러분의 감각에 의해 부인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글로 써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80로 시작했으며 그 당시에는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식당을 열었고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빌, 내 사업의 추정 가치는 $100,000를 넘는다. 나는 그를 잘 압니다. 그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잊었고 다시 기억했고 또 잊었지만 이제는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180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몇 년 전만의 일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이 상상한 어떤 상태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그저께 신문에서 읽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세였고 많은 신문과 잡지를 읽고 TV와 라디오에서 수많은 소녀들의 살해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소리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칼을 침대 밑에 두고 2개월 동안 그 칼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총을 살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칼이 자신의 목에 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남자가 목에 칼을 대고 그녀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이니? 그녀는 25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옷을 벗어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제 끝이다.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은 TV나 라디오, 신문에 노출된 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과 연결짓지 않았지만 신문에서 본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상상했고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며 어떤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할지,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칼을 가졌지만 그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세계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들은 먼저 상상해야만 했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도 먼저 상상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만물이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리고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상 속에 있으며 그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상상력 자체가 신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낸 모든 일들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을 위해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상상 속에서 시작되며 이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모든 일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그 상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마음속으로 상상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상상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 상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상상할 때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세상은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은 곧 신의 뜻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삶을 이미 살아가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 상상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을 믿고 상상의 힘을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상 속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 속에서 그것을 꾸준히 믿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믿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상상할 때 그 상상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단지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을 찾게 되며 신은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신을 상상하며 그 신이 일으킨 모든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은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것은 나의 상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신의 존재와 연결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신은 내가 죽이고 살리며 상처를 주고 치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신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세상은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신이 활동하며 그 신의 의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 속에서 신을 찾고 그 신이 우리의 상상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신의 뜻을 따른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상상 속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 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고 상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믿고 신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이미 살아가는 사람처럼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 신을 발견하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성장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도 성장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가 상상했던 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품의 위에 움직였다고 읽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상상력이며 그것은 움직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신은 상상한 그 공간에서 당신이 있다고 상상하며 그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는 제 여동생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뉴욕시 제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저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리적으로 보아야 할 대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봐야 했지만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에게 보기를 원했던 대로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는 뉴욕시에 있지만 제 여동생은 바베이도스에 있었고 물을 건너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저는 상상 속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베이도스에서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빌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방에 들어가서 빌리 아들을 보려고 했는데 빌리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눈을 비비고 아무리 봐도 빌리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없고 당신만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말한 대로 제가 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제 아내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에게 정확히 제가 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8일 후에 제 여동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제가 8일 전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믿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8일 전에 제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비행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편지가 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편지는 배를 타고 왔고 8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매우 실용적인 밤이지만 매우 영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지한 마음으로 원할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자리를 바꾸지 말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이름을 붙이세요. 화려한 집을 원한다고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원하나요? 그럼 그것을 상상하며 잠을 자세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상상하면서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러면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당신이 거기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은 문을 통과하듯이 그곳을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남아 있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일을 돕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돕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번이나 오기를 원했던 한 남자처럼요. 그는 훌륭한 식사를 즐기기 위해 와야 했습니다. 그 식사는 사치스러운 식사는 아니지만 맛있는 식사였고 그가 항상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30년을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가 항상 원했던 곳,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런 식당을 원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뀌었고 예전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분위기를 하나의 장소에서라도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 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바깥의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약제로만 올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위한 여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제 자리를 확보해 두길 바랍니다. LA에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움직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움직임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졌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지금 보듯이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후에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이미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보세요. 움직임은 상대적 위치 변화로만 감지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세상이 지금처럼 보인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서 동일한 기준을 보고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본다면 나는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친구들의 얼굴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저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당신의 얼굴에 그 소식을 알게 되는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를 축하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축하의 손과 목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하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군대나 펜타곤 혹은 그의 경쟁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가 가진 위대한 상상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29년 대공황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걸고 거래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이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잃은 것에 대해만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으로 큰 재산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내 상상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직이며 창조합니다. 그가 한 움직임은 다른 상태로 이동하며 그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외부 세계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한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밤을 실용적인 밤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영적인 밤이라고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